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말씀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의 배경이 되어지는 두 구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눌게요. 67절의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유익 동의하시겠어요? 공감하시나요? 코로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뭔 유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데 뭔가 좀 허전한 거예요. 봤더니 마스크는 했는데 성경을 안 가지고 왔어요. 허탈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 제일은 공사장에만 있는 글귀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왔어요. 지난 5월 31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었죠. 우리 총회와 교회에서 정한 예배 회복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됐어요. 그 전주일부터 저희 교회는 모였거든요. 전주일 처음으로 모이는 예배, 온라인 예배 같이 병행할 때에 한 40% 정도 가까이 교우들이 모이는 예배에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5월 31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 회복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교우들이 참 많이 나올 수 있겠다. 그동안에 10주 이상이나 교회를 못 나오셨으니 얼마나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또 교회가 그리우셨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준비도 했어요. 폴라로이드 사진기도 꽤 좋은 거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 좋은 얼굴들, 환한 얼굴들, 물론 마스크는 쓰셨지만 사진도 좀 찍어드리고 또 풍선도 이렇게 해놓고 오래간만에 오는 교우들 환영도 좀 하고 싶었고 또 떡도요 꽤 넉넉하게 했어요. 이게 제가 좀 착각이었는지 몰라도 적어도 한 80-90%는 오시겠다 해서 우리 여전도에 좀 넉넉히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결과는요 그 전주일보다도 적게 오신 거예요. 그 모이는 예배를 시작한 주일보다 예배 회복주일이라고 했는데 적게 오셨어요. 근데 솔직히 솔치 않이 마음에 실망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왜 이렇게 안 오셨는가 하는 걸 알아봤더니 몇 번 이렇게 전화해 봤더니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번 주일이 예배 회복주일이면 교우들이 많이 올 텐데 많이 오면은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번 주일 안 나가고 그 다음 주일부터 나오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 이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되었어요. 뭔가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가치관도 그렇고 기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전에 세워놨던 것, 이전에 가졌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가올 미래들을 봐야 될 그런 시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많이 하는 말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를 찍어요. 코로나19 막 시작했던 2월과 3월에 우리 회중기도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기도의 이야기는 하나님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요즘에 그렇게 기도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호모사피언스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유발 하라리 교수의 말이 실감나요. 코로나19라는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변화를 주고 어떤 학자의 말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는 문명의 대전환기를 겪어내고 있다. 이 말도 실감나죠. 종교라고 다르겠어요? 신앙이라고 다르겠어요? 여기에서 저는 한 말을 좀 덧붙이고 싶었어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와 함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을 우리들이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전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행동들이 어쩌면 지금 코로나19의 정말 어려움으로 만들어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죄성을 이겨내지 못한 욕심과 이기심 가득한 인간의 일상이 지금의 코로나로 연결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깊이 있는 성찰과 반성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이 조율된 삶으로 나아가는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0세기 이후 그 전부터 시작이 되어졌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욕망으로 인해 지구환경 파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폭력적으로 자행되어져 왔습니다. 그 중심에 인간 중심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돌보고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명령 대신에 함부로 사용하고 우리가 편리하면 됐지, 우리만 좋으면 됐지라고 하는 잘못된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지금의 모습들을 만들어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온난화, 바닷물의 온도 상승, 지구환경 파괴의 주범이고 이거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무섭고 두렵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바닷속, 땅속, 하늘 위 할 것 없이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닿아서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야무지게 파내고 야무지게 획득해서 인간 중심으로 살았던 삶의 결과가 어땠을까? 잠깐은 편리하고 좋았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점점 더 우리를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다를까요? 인수 공통 감염병. 여기에서 그 원인을 찾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우리가 두고 있잖아요. 1.5m, 2m 정도 거리를 두고 서로가 서로의 비말이 가지 않도록 마스크를 하고 안전한 거리를 띄고 있잖아요. 그 사회적 거리의 개념은 인간과 동물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적절하고 건강한 거리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나 인간의 분별 없는 개발은 동물의 종을 멸종시켰고 동물의 안전한 서식지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안전한 삶의 자리를 파괴해버려서 동물을 숙주로 삼고 있는 바이러스가 갑자기 등장한 인간을 숙주로 삼고 그 안에서 자기의 주거 환경을 만들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메르스, 사르스, 에볼라 할 것 없이 거기에 대한 원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분히 설명하고 있죠. 우리에게 위험한 코로나 바이러스, 천상갑이나 박쥐와 같은 동물을 숙주로 삼아 그곳에서 살집 마련하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동물들 대신에 인간이 나타났으니 얼씨구나 좋다 하고 인간 안에서 그 숙주를 만들고 동물과 다른 환경 속에서 생존의 전략을 가지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열도 나고 문제도 생기고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지금의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무분별한 개발이 어느 정도는 원인이요, 육식을 위해 살림을 해소하고 잘 먹기 위해 소를 키우고 돌을 내고 골프장을 짓고 인간을 위해 그 거리를 지키지 않으니 이런 일들이 있게 된 이유라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소개하는 제 마음이,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 참 민망하고 가슴 아프기도 해요. 케냐에 가면은 몇몇 아는 이들에게 유명한 식당이 하나가 있대요. 케냐의 나이로비 근처에 조금 한적한 곳에 있는 식당인데요. 카노버 식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붙어 있는 이름은 야생동물 식당이에요. 야생동물 식당. 우리가 쉽게 맛볼 수 없는 야생동물을 맛볼 수 있게 해줍니다. 바베큐로. 식당이에요. 꽤 잘다고 관광 명소로까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명하다 하네요. 가서 먹을 수 있는 거는요, 얼룩말, 기린, 타조, 악어, 운이 좋으면 코끼리나 사자까지도 바베큐로 먹을 수가 있대요. 어떠세요? 궁금하세요? 가보고 싶으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자극해서 성공한 사례고 너무 잘 되니까요. 요하네스버그에 지점을 하나 냈고 유럽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먹기 좀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먹게 해달라 그래서 유럽에도 똑같은 그 식당이 생겨나게 됐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 하나 인간의 욕망을 보게 됩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행위들이 지구 환경을 훼손하고 더 이상 인간마저도 살기 버거운 지구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더 예쁜 옷을 많이 입기 위해서 아랄해가 말라버렸다. 요즘에 나오고 있는 토픽이에요. 더 많은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오늘도 아마존의 숲은 황폐해져 가고 있고요. 너무 많아 예를 들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아마존에 가고 케냐 식당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해야 될까요?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에서 일회용 낭비하지 않고 소비를 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 우리가 이면용지를 사용하고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북카페에서는 일회용 사용하지 않고 요즘엔 엉망이 되어버렸죠. 코로나19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빈 그릇으로 음식 남기지 않고 쓰레기를 줄이고 이런 것들이 순간 이걸 해서 뭔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이런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치관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자리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깨닫게 된 것, 뒤늦게라도 깨닫게 되어 우리들이 고쳐야겠다고 마음먹는 것, 또 다른 코로나가 주는 유익,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코로나로 경험한 일 중에 저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마 몇 분과 이야기했더니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가 신앙의 무기력함을 느꼈대요. 주일 예배 교회에 와서 드리지 못하니까 내 신앙의 중심이 다 무너져 버린 것만 같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차별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면은 주일날 성경을 들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되게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신앙의 무기력을 다시 한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한 신앙 개개인에게 또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는 교회에게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통적인 신앙의 방법이 주일 성수에 있었죠. 거룩한 주일 성수, 거룩한 공간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 거룩한 직인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근데 그 한계를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여실히 느끼게 된 거예요. 거룩한 시간인 성일, 거룩한 장소인 성전과 성소, 거룩한 직분이라고 했던 성직,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성서 속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본질적인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어쩌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간만이 거룩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거룩한 것이에요. 교회 공간도 때로는요 가장 거룩하지 않은 부패한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성전을 청결하게 다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들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거룩한 장소는요 어느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공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만이 거룩한 시간인가요? 예배 시간만이 거룩한 시간인가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 거룩을 내 안에서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해요. 하지만 거룩이 그렇게 국한되어지고 부분적인 거룩이 아니라 그 거룩은 전일로 온 삶으로 확장되어져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이게 성서적인 가치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직분은요, 앞에 성직, 목사만 성직인가요? 아니죠. 만인 제사장, 우리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보더라도 목회의 시작은요 안수가 아니라 세례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 나의 삶은 목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는 교회라고 하는 제도적 교회 속에서 목회를 하게 돼요. 하지만 나의 삶의 목회자로 세례를 받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면서 나의 목회를 통해서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 이것이 성직이죠. 성직.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귀한 거죠. 어쩜 코로나19가 주는 유익함, 이 생각, 그리고 본질적인 회복,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기력하지 않고 더 어두울 때 밝은 빛을 내고 더 절망적일 때 희망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이 시대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분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무기력함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죠. 주일에 모이는 예배 회중이 중요하지만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해내는 것, 이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유익함.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뉴 노멀, 새로운 일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을 회복해내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에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 일을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코로나가 주는
유익이 있죠. 세 번째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코로나19는 교회에서 일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온라인 전문가가 되게 했어요. 앞으로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생기고 또 장기화가 될 것을 대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 온라인 교구 구역, 우리가 무 자르듯이 이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됐으니 오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어졌어요.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조건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장비를 마련하는데도 마이크도 마련해야 되고 영상 장비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데도 솔찬히 또 예산이 들어가기도 해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잘 적응도 될 거예요. 가정에서 좁은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한두 번은 힘들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요. 이것도 괜찮다고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얼굴이 더 잘 보이니까 설교가 더 잘 들려요.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와 신앙의 마음가짐은 점점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 기독교 안에는 좀 더 본질적으로는요. 또 교회 생활에는 또 예배에는 대치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로서의 친밀한 사귐과 관계는요. 온라인으로 채워질 수 없죠. 연약한 이를 위한 기도와 격려의 마음 느껴지고 손길이 느껴지는 신앙 교제는 메마른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도 않고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삶이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 자신을 깊게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삶을 깊이 있게 나누는 신앙의 교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화면을 들고 예배드릴 수도 있겠고 또 다른 것으로 신앙 생활을 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홀로 있는 이 공간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서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약속하고 나아가는 것은요. 공간이 주는 의미 또 내가 예배드리는 곳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은혜 대치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꽤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근데 얼마 전에 저에게 달리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퇴근하던 길에 이제 집 쪽으로 가다가 우리 교우 한 분을 만났는데 그 교우가 어떤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다 만나서 그분이 목사님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차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에게 제가 물었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다니는 게 어려서 온라인 쇼핑이 많이 늘으셨겠네요. 그리고 오는 고객들은 많이 줄었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오시는 분들은 여전히 잘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의 심리 속에 물건을 사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몰에 가가지고 사지 않아도 이 물건도 보고 저 물건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골라보기도 하고 이제 저의 재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뭐 하나씩 먹어보기도 하고 이런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적인 이거는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회를 받다가 많이 손님들이 오게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와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귀한 대치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도 마찬가지고 친밀한 사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고요. 온라인은 단편적으로 디지털화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생각해봐요. 전문가들 통계를 따르면 어떤 행동을 우리들이 굉장히 낯설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전에 안 해본 행동이라 할지라도 한 33일 정도 지나게 되면 익숙해지고요. 66일이 지나면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진 습관이 된대요. 그래서 66일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다시 바꾸려면은 꽤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10여 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다시 나가는 게 힘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괜찮아요. 쓸만해요. 내 안에서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가려고 하니 주차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 것도 번거롭고 어렵고 좀 안전에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나의 신앙, 어쩌면 조금 전에 말씀드려진 주일 성수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신앙의 대부분이 바뀌어지는 상황 속에서 허물어져서 내 삶의 신앙의 중심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이 발견되어 갈까 봐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익숙해졌어요. 편안해졌어요.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다 보니 모든 것이 다 양해가 되고 정당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이 하나가 있어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익숙한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한 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조금 익숙하지 않더라도 편안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가치의 본질이 있는 것을 위하여서 조금 더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고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무기력한 삶,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활기차게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더불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가 교회에 오고 안 오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드리지 않고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내 삶의 신앙의 본질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일 예배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 신앙에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니 신앙의 중심이 무너져 버릴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처럼 내 안에 허약했었나? 교회라는 공간, 주일이라는 시간, 목사라는 직분에 너무 의존적이 되어버린 신앙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서는 기회가 된다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유익한 신앙의 길을 열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상 깊은 글 하나를 읽었어요.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어령 교수님의 글이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AI, 인공지능, 4차 혁명,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의미와 내용을 다 알기도 전에 우리의 삶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 되었고 이와 같은 것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를 압도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교수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아무리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 해도 인간에게는 인공지능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간지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인간지능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마 이어령 교수님이 처음 쓰신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인간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설명은 이런 거래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과 능력이래요. 예를 들자면은 아버지가 아들과 팔씨름을 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아이한테 졌어요. 아이가 힘이 세서 진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다가 넘어가 주는 거예요. 이건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는 인간지능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의 것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양보하는 것.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 인간지능이래요. 그 말씀이 와닿고 울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서적 가치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엄청난 잘못을 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 말 없이 반지를 끼워주면서 안아주는 아버지의 마음.
어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애타게 찾아 나가는 목자의 마음, 보잘것없는 여인의 동전 둘을 가장 많다고 칭찬하고 두 개 겹쳐진 죽음의 틀 십자가에서 만나는 그 생명의 신비,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 대치될 수 없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치이며 본질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는 가장 큰 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본질적 능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19 지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훼손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온전한 가치,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여진 우리들은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죠. 점점 그 위험 속에서 이기적이 되어가고 나만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눈은 더 먼 데까지 바라보면서 덜 어려운 이가 더 어려운 일을 돕고, 덜 아픈 이가 더 아픈 일을 돕고, 덜 힘든 이가 더 힘든 일을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가치라 생각하면 코로나가 주는 유익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준 소중한 기회라 여겨지게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 지켜내고 그 변화와 압박들 앞에서 그 순수성 변질되지 않게 지켜내고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지혜와 용기로 나간다면 교회는 잃어버린 신뢰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세상의 희망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신뢰 회복하고 기독교의 본질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길을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 어려운 기간에 우리에게 울림처럼 도전처럼 주어졌다면 어쩌면 힘들었지만 지나고 난 이후에 고난도 지나고 나니 유익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기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답답하고 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가 참 많이 됩니다. 그러나 한층 벗겨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절망을 넘어서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상황, 조건,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의 지혜와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 안에서 희망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